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사인, 여러분 사인 다들 있으시죠? 사인이 무슨 뜻입니까? 징후, 조짐, 기색 또는 흔적, 그리고 표지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간판, 사인. 거룩한 사인이라는 제목이 뭐를 의미할까요? 거룩한 사인 뭘까요? 누구의 사인일까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 삶 가운데 많이 알아채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인을 보내실 때 여러분 그 사인을 잘 알아채시고 그 사인을 보내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까? 보통 야구 경기에서 사인을 누가 보낼까요? 포수가 보내요. 포수가. 타자, 저도 야구를 잘 모르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투수가 사인을 보내나요? 왜냐하면 투수가 사인을 보내면 상대편 타자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포수가 사인을 보냅니다. 어느 쪽으로 볼을 던지고 어떤 볼을 던지고 어떻게 잡자 아니면은 그렇게 사인을 보내요. 작전이죠, 하나의. 투수는요. 사인대로 다 하지는 않겠지만 보통 이제 암묵적인 룰은 뭐예요? 포수의 사인을 잘 받아서 맞춘 대로 그 볼을 던져내는 게 투수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야 경기를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잘 풀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이후가 또 중요해요. 뭐냐? 포수의 사인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수의 사인을 잘 받고 투수가 그대로 공을 잘 던진다고 해서 무조건 경기에서 이깁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게 보장되어 있진 않다는 겁니다. 사인을 받은 대로 공을 던졌는데 타자가 기가 막히게 그 공을 쳐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던지려고 했는데 볼 컨트롤에 실패해서 공이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투수는 포수가 사인을 보낸 대로 공을 잘 던져내는 것이 제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사인을 잘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한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문제라고요. 뭐라고요?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문제의 경중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만사가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왜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인을 얼마나 우리가 알아채고 하나님 사인을 주시는 것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나아가는가,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 자체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라는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함을 깨닫고 그렇게 이 사인에 우리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힘내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늘어났어요. 부러울 만큼.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부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물론 제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갑자기 인원이 많아지면, 갑자기 사람이 늘어나면 뭐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교회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긴 거예요. 뭐냐?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있는 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가 돼버린 거예요.
어, 먼저 뭘 봐야 되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뭔가를 봐야 돼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요, 그냥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어, 이 뭐라고요? 그리스어라고 표현할게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반대는 누굴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써요? 히브리 언어를 쓰는. 쉽게 말해서 그 뭐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여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자신들의 언어를 쓰고 여기에 계속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부터 세계 각지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 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은연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예. 야, 너네들 뭐 그때 끝까지 우리 이 본토를 지키지 않았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 감정인 거예요. 지역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소외됐으면 뭐 이런 말이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교회의 소수 인원이었습니다. 소수 인원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안 그래도 속으로,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섭섭마귀가 이때도 틈을 노려 문제를 일으킨 거일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소수의 인원을 먼저 챙겨줬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사도들이 신경을 쓰지 못한 거예요. 왜요? 이들은 너무 바빴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늘 교회를 위한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복지의 일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 다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들은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인으로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사도들이 이 다툼과 싸움 앞에서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냐?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공평하게 구제를 하지 않았느냐? 또는 왜 헬라파 유대인들은 부탁하고 요청하면 될 일을 왜 원망하고 불평해서 이 싸움을 만드느냐? 왜 감정을 조성하느냐? 하고 책망하고 다시 잘해보자 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본인들이 이거 잠을 줄여야겠다. 우리 5시간 자던 거를 3시간만 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아닌데 이 말을 했으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교회 지도자들이 실궁리 하는구나. 열심히 하기 싫구나. 빠져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이 문제를 바라봤다는 게 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긴 게 안 되겠다. 이 일은 우리가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 뭐예요?
뭐라고 여기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맞아. 이 문제를 보세요. 문제 자체의 해결이 아닙니다. 예, 이 문제는 다시 사람을 세워 해결하게 두고 본인들이 놓치게 될 수 있는 더 소홀해지는, 그러나 더 힘써야 될 그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했던 그 오류에 빠졌던 일들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빚을 갚으면 뭐 얼마나 갚겠다고, 예? 나가갖고 막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미친 듯이 막, 예? 그런 마음을 막 갖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 문제라는 사인을 주신 이유가 뭔지, 그 본질적인 그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 한마디로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문제를 던져주신 겁니까? 사인이에요. 보세요. 타자가 타석에 서 있는데 포수가 갑자기 직구를 던지라는 거. 뭔 말인지 아시죠? 직구. 정중앙으로. 정중앙 직구는요, 타자가 치기 쉬운 볼일까요? 어려운 볼일까요? 어려워요, 이 문제가? 쉬운 볼이에요. 정중앙 직구가 제일 치기 쉬운 볼입니다. 근데 포수가 그 볼을 던지라네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투수라면 뭐야, 지금 눈이 좀 안 좋은가? 생각해서 딴 데로 볼을 던지겠어요? 거기로 던져야죠. 투수가 포수를 신뢰한다면 거기로 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볼이 들어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신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으로 볼을 던지면 안 되는 것 같고, 여기로 볼을 던져야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잘 알아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챘어요. 그리고 그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그 일꾼들이 누굴까요? 보세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세워졌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스데반, 또 빌립. 우리가 뭐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뭐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문제,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생기지 않았으면 이 스데반이 섭섭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세워졌을라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가시는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원망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요, 사도들은 이 일꾼들을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러나 이때 이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스데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들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잘 알아채는 것이 일단 먼저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뭐가 중요해요? 그 사인을 받은 대로 우리는 볼을 던져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알아채는 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대로 볼을 던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듣고 행해야 되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깨닫고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인을 잘 알아채는 것,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채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인대로 내가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수가 사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승질대로 빈볼을 던지면 되겠습니까? 빈볼이 뭐예요? 타자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루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 승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빈볼 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사인을 주신 하나님의 이 사인대로 내가 볼을 던져내야 이 경기에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 일을 아마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되게 디테일하게 처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고등학교 청년 시절 섬기던 교회에 되게 예쁘고 인기도 많았던 그런 교회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누나를 남몰래 사모했습니다. 멀리서 해바라기처럼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금요 철야 예배 때 누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막 기도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참 기도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던 때인 것 같은데 기도를 막 하는데 앞에 편지가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었어요. 읽어보는데 뭐 대충 이런 얘기였어요. 늘 이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당신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편지가 짧았는데 그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근데 제가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 로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정말 믿음으로 성숙한 그런 여인을 만나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내는 게 제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품은 그 사람을 두고 막 기도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편지를 받으니, 이 편지를 누가 줘요? 제가 누구를 여러 사람을 막 이렇게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이 사람 기도 하고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오해를 해요, 안 해요? 오해를 하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그랬던 것 같아. 평소에 그 누나가 나한테 눈빛을 좀 보냈던 것 같아. 그래, 뭐 이렇게 또 해석도 하고, 그래, 이 위대한 사랑의 끝이 아주 로맨틱하게 맺어지는구나. 혼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받았으니 하루라도 더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편지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누나의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철야 예배를 저도 이제 기다렸죠. 목사님 설교가 끝이 나고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근데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막 이거 어떻게 죽어와야 되나 그런 거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성령님이 그 일을 막으셨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편지를 두고 이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 예배 시간에 마주치게 됐는데 굉장히 싸늘한 거예요. 오히려 막 예전에는 막 되게 친하게 저기 하고 했었는데 싸늘한 거예요. 그 순간,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속으로 잘못 짚었구나. 내가 그 사인을 잘못 받았구나. 이분이 준 사인이 아니었는데 그 도대체 누구였을까? 누군지 알아요. 지금은 아는데 그때 이제 저보다 좀 어린 친구였는데 저는 그 친구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도대체 왜 그런 편지를 나한테 줬는지 웃기죠. 근데 저는 엄청난 이제 그 충격과 살면서 그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짝사랑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 한 번 있었나? 아무튼 그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헛다리 짚음과 동시에 그 충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되게 싸늘했던 게 스토리가 좀 있더라고요. 가족사에 좀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 오빠가 사역자였는데 막 이래저래 막 아무튼 그 사역자에 대한 실망이 막 온통 있었는데 교회에서 막 그런 막 고백하고 이런 거에 대한 막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어찌나 저찌나 저는 그 일이 너무 큰 충격이고 상처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러고 나서 얼마 못 있다가 교회에 있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게 아마 물론 이제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그게 굉장히 큰 발화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 여러분 사인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 제가 겪은 그 대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인,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사인을 잘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해서 이처럼 아픈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요함을 말하고 싶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보내시는 건지 잘 알아차려야 한다. 왜요? 하나님 분명히 왼쪽으로 던지라 그랬는데 오른쪽이요 하고 오른쪽으로 던지면 하나님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인을 잘 알아차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로 기도일 거예요. 기도. 여러분 사도들이 이 일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분명히 했을 거예요. 나오지 않았지만 알 수 있어요. 왜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들을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세워졌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교회가 그 교회였던 겁니다. 아니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그래요. 아니 교회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맞춰야 하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기도를 받아 태어났고 저는 물론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는데 새 생명을 받았을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요한 웨슬리 말씀드렸잖아요. 그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를 읊조렸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마침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다음 스텝을 잘 밟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뭡니까? 그들이 사역의 이 본질에 더욱 가까워진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가 그들을 사역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 있잖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들은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더 좋아지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기까지 참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참 고통스러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도대체 나는 이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렇잖아요. 우리 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또 정답을 얘기합니까? 그래도 일어나십시오. 아니면 뭐 위로합니까? 힘내십시오. 뭐 힘내십시오. 말하면 힘이 나요.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뭐 누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몰라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뭐 몰라요? 기도하고 있고 뭘 해? 도대체 뭘 전해야 돼? 설교 준비를 도대체 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저도 참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막 그 기도의 끈을 어떻게든 붙들어 매고 있는 건데 뭘 해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여기까지 설 때까지. 근데 하나님 결국에는 또 일으켜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며 회복시키시고 결국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참 신기합니다. 참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죽는 그 순간이 진짜 죽는 순간이구나. 그때까지 죽는 게 아니구나. 끝나는 그 순간이 끝나는 거지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 기업의 문제를 우리 기업의 수장으로서 하나님 해결해 가시고 그 해결해 가는 가운데 그 수모와 아픔, 그 모든 어려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그래서 그렇게 어려웠어요. 아침 기도회 때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통독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그저 그냥 엎드려 가지고요. 이 부르짖어 기도도 못했어요. 그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십니까? 어찌하십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목요일인가 제가 태블릿으로 이제 BGM을 틀어놓고 있는데 진짜 갑자기 섬뜩한 소리가 찌직찌직 막 저희 어머니 같이 앞에 있었는데 뭔 마귀 소리가 막 엄청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유튜브가 켜졌는데 그것도 이상한 영상이 틀어져가지고 뭐가 지 맘대로 막 이상한 그때 탁 저를 딱 쳤죠. 마귀 역사가 아주 오지게 하고 있구나. 물론 이제 모르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마귀 역사구나. 이걸 그렇게 티내 주신 게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틀었을까요? 야, 너 지금 계속 마귀랑 싸우고 있는 거야. 계속 싸워야 돼. 전쟁에 참여한 그 군인들 언제까지 합니까? 작전 명령이 철회될 때까지. 타령하면 군인들은요 무조건 전시에는 사형이에요. 우리 전쟁에서 도망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생사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돼요. 힘들죠. 쉽지 않죠. 도망치고 싶죠. 그만 싸우고 싶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 각오로 계속 싸워야죠. 죄송해요. 제가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틈틈이 쉬게 하실 것입니다. 틈틈이 만족시켜 주실 거고 또 여러분 강해질 거예요. 더 이 어려움과 이 아픔이 여러분들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더 약해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때 예전에 여러분들 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은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모릅니다.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훈련에는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른다는 게 농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에요. 이 훈련에도 마찬가지, 운동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을 통해 여러분이 받은 연단 마찬가지입니다. 연단 받은 만큼 여러분들은 정금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금질 당하고 여러분들이 이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렇게 두들기는 거 이거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담금질도 있고 뭐 이게 연마 뭐 아무튼 여러분 당한 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게 결국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여러분이 잘 받아 살아봤자 또 더 잘 누리고 살아봤자 이 평생에 비하면 정말 잠깐의 시간입니다. 뭐 지금이야 뭐 영원히 뭐 그렇게 사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하겠지만 나중엔 아쉬울걸요. 조금만 더 버텼으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었을 텐데, 더 정금같이 되어질 수 있었을 텐데, 더 아름다운 보석같이 내가 주님과 평생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할걸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 우리가 영광의 빛을 머금지 않아 보아서 모르는 겁니다. 그 영광, 여러분 그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저 목사가 또 저 영광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요. 하나님의 사인을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둘째 뭐냐?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인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경기에 패배는 없다는 거예요.
사인을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 사인을 받은 대로 볼을 잘 던지는 게 중요해요, 투수로서.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그 경기에 패배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잘 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받았는데 잘 못 던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인을 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는 어떤 경기라는 거예요? 이긴 경기라는 겁니다. 왜요? 그 경기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믿지 못하면 끝이에요. 그냥 끝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그 무엇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섬기던 교회를 떠나게 됐던 일, 누군가가 보내온 사인을 잘못 알아챈 크나큰 실수였지만 제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인을 잘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사인을 받은 대로 볼을 잘 던질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인대로 완벽한 볼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편 타자가 장애 홈런을 쳐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경기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기에서 절대로 패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해요.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이미 이루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연속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미리 받아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 천국은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다 소유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이 보통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에 머물러 있고 국한되어 있으면 상상해낼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온통 모순덩어리잖아요. 죽는 것이 사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하나, 그 안에 생명이 피어나고 자라나서 수많은 생명이 그 안에 거한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되는. 또 이 천국의 이 모순 뭐가 있어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삭은 동일하게 받는.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물론 이제 우리가 먼저 왔다고 해서 아유 나중될 텐데 뭐냐 이거 이럴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비밀과 신비는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고 상상해내서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미쳐야 돼요. 예수에 미쳐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상상해내고 그 힘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에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그래야 죽어도 살 수 있어요. 그냥 갖다 박아야지. 어려움에 갖다 박아야죠.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어려움에 갖다 박고 시험과 환난에 갖다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가서 복권 안 사고 있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되든 안 되든 쥐어짜서라도 기도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 우리도 이도에 복종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대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그렇게 해서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는 것.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전도가 잘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사람한테 전도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저는 아직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를 열심히 안 하나 봐. 그런 일을 한번 맛보면 여러분 이거 어때요? 야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분명히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인을 주셨습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 경기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점점 왕성하여질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하고 이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패배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문제라는 사인을 잘 받아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길을 가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